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주의하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같이 화답하며 찬양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요. 그리고 지휘하는 우리 권사님이나 모든 대원들이 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할 때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화답하면서 우리가 듣는 자리가 아니고 같이 찬양하며 같이 영화롭게 해드리고 같이 영광을 돌려드리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만드셨는데 그 이유와 존재 이유로 찬양을 통해서 높이 선포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화답하며 영광 돌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화답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좌우 옆분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해요. 7월 네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삼복 더위가 아직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열대야가 없고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지나면서 아마 7월 말 8월 달부터는 엄청난 무더위가 또 온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은 자연적인 계절인 여름도 지나갈 것이고 이제 가을이 옵니다. 사계절 중 여름이란 계절은 무덥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훅 하고 지나 보내면 좋겠지만은 가을에 틈실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름을 또 잘 나야 됩니다. 여름을 이겨야 되고 여름을 또 잘 나는 그런 곡식들만이 가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감사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했는데 오늘부터 한 몇 번은 쉼과 건강에 대한 그런 쪽에 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거, 오늘 아까 우리가 추모 영상을 봤지만은 사람이 언제 겸손하냐면 죽음 앞에 설 때 사람은 겸손합니다. 오늘은 이분이지만은 내일은 나일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재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죽는 날 알지 못하지만은 마치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지금 이 시간을 온다면은 맞이할 준비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아름답고, 또한 오늘도 마지막일 수 있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떠났을 때의 다음 사람들이 이야, 우리 아버지는 뒷정리가 잘 됐구나, 그런 모습. 그리고 연세 드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잠자리를 잘 때, 또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옷부터 정리부터 아주 가지런히 잘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부터 건강에 대해서는 웰다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웰빙이라는 얘기부터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건강의 영역이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네 개로 한번 나눈다면은 영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 육체 영역과 더 나아가서 환경적인 영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정신계통, 소울이라고 하는 혼계통이 건강할까? 우리 바디, 몸이 건강할까? 아니면 우리의 주변 환경들이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할까?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중에서 4번이, 3번이, 2번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1번의 지배를 받을 때 요한 3서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거 세 가지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것을 구하느라고 희생한 나중 것을 먼저 거에다가 더해서 주겠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정도 생각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을 생각합니다. 왜?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유치원 어디 가도 영적인 부분을 타치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 영적 기관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부분을 타치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런 건강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계속 이루어져 나가게 여러분 했죠. 우리가 시편 122편 6절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이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 크기만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원도 땅 크기만한 이 땅에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면 수도격이 되죠. 텔아비브가 이건 수도지만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죠. 우리가 서울의 사대문 안에, 성 안에
또 성 밖에 구분되듯이 성지순례 가면은 성 안을 예루살렘 성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할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서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평안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예배당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가 평안의 도성이 되도록 기도하는 분들은 또 희생하죠. 그런 도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죠. 이런 자는 형통하리라. 7절에서는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곡히 원했던 그 평안이 이 교회 안에 넘치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서 여러분의 심령이, 아멘 합시다, 아멘, 가정이, 직장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악한 것들이 여러분 막은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내가 열매는 닫을 자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너희들이 열어도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모든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형통하면은, 평안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들이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이 다윗은 이 비결을 일찍이 체험했습니다.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그의 시간이나 그의 노동이나 그의 모든 물질을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헛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번제나 그의 화목제나 그가 드린 소제나 이런 번제를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최선, 최상, 최고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드리고 내가 못 드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꼈다가 내일, 그게 아니고 오늘 전폭적으로 시간과 자기 정열과 자기 물질을 다 바쳤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많이 하였으며 그 기회는 평생의 소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평생의 소원이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왕궁보다도 성전을 더 아름답게 지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시편 84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의 장막이, 또 여호와의 궁정이, 또 주의 제단이, 주의 집이, 4절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말하면 여러분이 다윗의 심정이라면, 이 예배당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예배당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 공동체, 찬양하는 여러분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그런 감탄을 하고 있거든요. 이 건물 자체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걸 진다면 100억 갖고도 질 수 없는 이런 건물이거든요. 이게요, 아무리 환산해봐도 이런 땅에다가 이런 건물 100억 갖고 절대 못 짓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도 한 200~300명 정도의 이름으로 올려온 봉투를 놓고 제가 며칠 동안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앞에 이런 맥주 감사, 아니면 이런 11줄 드리고 감사. 제가 주일원금 봉투는 계속해서 이제 매뉴얼만 있기 때문에 전체를 기도했는데 이번 제목에서 주일원금 봉투가 올라와서 제가 놀래버린 거예요. 이런 성도가 또 매 주일날 주정원금 11조 대신에 드리는 주정원금이 아니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있구나. 제가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이게 인지비를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 또 비지비를 처치는 보여지는 예배당이 이 교회거든요. 볼 때마다 다윗의 심정으로 어찌 그리 주의 장막이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여러분의 감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로, 진액을 빼고 막 마음이 상하고 쇠약할 정도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다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에서는 주의 제단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면서 성전을, 오늘 말하면 예배당을 주님의 집이라고 그가 표현합니다. 4절에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얘기도 은혜가 되는데 왕궁의 임금으로, 왕으로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보다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왕궁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더 아름답게 표현할 때, 또 이 성전 안에 오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다윗의 이 축복이, 내가 여기 있는 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축복의 대상이구나, 여러분 다 복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찬양단이 구성돼 찬양도 하고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오늘도 숨을 쉬고 걸어서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가 좀 왕왕되지만은 들려지니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들은 찬양을,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는 10절에서 주의 궁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아무리 좋아도, 악인의 장막이 아무리 화려해도, 악인의 장막이 아무리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하는 다윗은 마침내 성전 건축을 꿈에도 소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거절할 때, 하나님의 거절 앞에 그도 거절을 당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백향목부터 다른 나라부터 찾아가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성전의 최고의 이 재료들을 준비하는 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허락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거절했지만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많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역대상 29장을 한번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조용한 가운데 한번 생수 하나 놓고 한번 여러분이 예배상 후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사도행전 14장에서 14장 누구보다도 내 마음에 합했다는 표현을 한경필 안 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가 29장에서 1절 보니까요, 우리 아들 솔로몬은 여러분들이요, 백성들이요, 다윗 왕이 군중들, 많은 부하들, 많은 백성을 향하여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미약합니다, 아직 어립니다, 아직 미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공사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큰 공사를 맡겼는데 이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 걸 여러분이 알아줄 때 백성들에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곧 기구를 만들 금도 은도 놋도 철도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도 준비했습니다.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너무너무 많이 준비했습니다. 3절에서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게 최고의 준비라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물질이 없어도 건강치 못해도 마음을 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4절에서는 금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이 3,000달란트라는 이 돈이 과연 우리의 숫자로 환산될 돈인가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걸 만약에 1달란트가 30kg 금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게 수천, 수억, 수십억이 될 건데 3,000달란트라는 이런 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순이 7,000달란트, 모든 성벽에 입혔다. 이런 마음에 감동한 그 당시에 너무 귀한 것은 많은 지도자들, 왕궁에 있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자녀가 모의를 하고 있어요, 반대파들하고. 그런데 수많은 지도자가 왕의 마음을 알고요, 그들도 6절 8절을 보면 역대상 그들도 어마어마한 헌금을 준비해서 왕과 함께 동역했다는 이 아름다움이 성경에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기뻐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그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 많은 수고하고 어떤 대가, 어떤 뭐라는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서 이걸 한 번쯤 읽어봅시다. 너무나 소중한 거고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크게 한번 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만약에 우리 자녀가 부모님 관계 속에서 우리 큰아들이 아니 며느리가 우리 사유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 장모님들, 장인어른, 시아버지들이 깜빡 죽을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마음 갖고 있냐? 여러분, 백성이 무엇이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찬양도 예배도 교회 봉사도 어떤 일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원 하나를 드려도요, 동전하려도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은 과부 홀로 된 여인의 그 두렛돈을 많은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 하면서 칭찬해 주듯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즐거운 마음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경외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 보여. 그래서 옆에 있는 부모님들,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이 자녀들을 지난번에 맥주 감사주일 나눔을 얘기할 때 마가복음 12장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님에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중풍병이나 막 치매 와서 안달지라도 며느리가 그걸 예수님 받듯이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이 야 그건 네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다. 우리 이종호 권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이종호 권사님 박수해 주셔봐요. 이야 우리 이종호 권사님 호스피스 병동에 4명 있는데 의사들이 14일 있으면은 이종호 권사님도 나갈 준비하세요. 나가는 살아서가 아니고 돌아가셔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퇴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난주 월요일 날 했는데 여기에 구멍이 2개가 팡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막 암에 막 그런 것들이 막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이 전사님이나 우리 아들들이 다 석션하더라고. 그때 내가 야 채찍에 맞아 피 흘리는 예수님의 그 자국을 마리아가 겨가서 수건 가지고 씻어내듯이 이 다음에 아들아 딸아 나였단다, 예수님이 내게 했단다, 이런 축복을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우리 아내나 남편, 자녀, 부모님, 시어머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형편을 딸지라도 예수 있다 하면서 극진히 섬기는 이게 바로 계명이고 이 복음이고 다윗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우리 주변의 교회들마다 진짜 위대한 믿음의 성도님이 있습니다. 마치 그 교회를 위해서 마치 파송해 준 것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생명과 돈을 뺏어라 드리고 싶은 이런 헌신자가 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보여진 사람을 섬기고 보여진 부모님을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이 표시도 했을 뿐인데 이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처럼 내게 했단다, 내게 했단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거 헛되지 않고 이 다음에 주님께서 내게 했단다 하면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두 번째로 잠잠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교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건강 잠잠히 사랑하는 이 법칙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을 잠잠히 사랑한다, 또 내 이웃을 잠잠히 사랑한다, 때로는 성전 안에서 잠잠히 다가오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잠잠히 찬양하는 이게 필요해요. 때로는 크게 소리 지르고 막 요란하게 하면서도 어느 순간은 다윗은요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선 거야. 너무너무 사랑과 너무너무 할 말을 맞다 보니까 입을 닫아버리고 침묵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교통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잠함에 대해서 시편 62편 1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이 잠잠히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요? 그리고 5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시 말하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아무리 주변에 소란 있다고 너도 소란 피지 말고 그런 때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기대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속교회나 선교회나 각종 모임들이 세상의 어떤 모임처럼 소란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기도, 찬양 서로 아포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 예배 그룹들을, 기도 그룹들을 많이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소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란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이에요. 한 번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 배를 타고 제자를 가잖아요. 광풍이 불었어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파도요 한마디 잔잔할지어다. 광풍아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주변에 소란할 때 여러분이 가서 잠재우지 말고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을 아주 잠잠하게, 고요하고 잔잔한 교회처럼 고요하고 잔잔한 그런 가정의, 직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잔잔해졌더라. 이게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5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딱 들어갔는데 기대 이하로 아이고 막 시끄러운 거야. 막 장사하고 막 싸다 비싸다 막 소란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때리면서 들러 엎으면서 한마디 했죠.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하면서 교회가 무하는 걸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은 아까 우리가 교동문 할 때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너무나 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우리 고잔교회 안에 계시니 오영복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스바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를 한마디로 이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주권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대. 에? 사람이 놀래면 소리를 지르지 못하듯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안아주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안아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막 오잖아요. 여기서 안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느스타라고 하는 이 원래 히브리어가 네사아카라는 뜻이야. 이 네사아카는 막 주변이 힘들 때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다 오라간 다음에 딱 품을 때 병아리는 전쟁이 나도 엄마까지 그냥 뭐 독수리가 덮쳐간다 할지라도 최고 행복을 느낀대. 암탉의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편안하도록 내사아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소리 안 지르고 여러분도 침묵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냥 뭐 그런 어떤 또 은혜가 여러분 또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위탁받은 게 있음을 꼭 확인해야 돼요. 두 가지 위탁을 받았어요. 하나는 교회를 위탁받았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기도해야 하며 성경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었는데 2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할 때, 이 위탁이라는 원어가 에피슈토텐이에요.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신용한다, 신뢰한다, 내가 너를 믿어준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위탁했어요. 뭘? 이 교회를 내가 너에게 위탁하마.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위탁하마 할 때, 과거에 어떤 죄 잘못했다 할지라도 돌아온 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위탁은, 아까 그랬죠, 에피슈토텐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신용한다. 사람이 정죄하고 사람이 과거 얘기하고 거짓말쟁이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에피슈토텐, 이거 뭐냐면 내가 널 신뢰해, 내가 널 믿어, 내가 널 신용할 거야. 그러면 내가 교회를 맡긴다, 내가 위탁한다 했을 때 전율합니다. 나를 무식하게 하고 나를 무지하게 하고 나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너는 안 된다 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오목사,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내가 교회와 내가 이 복음을 에피슈토텐 너에게 위탁한다. 여러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용을 주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주는 이 하나님 사람, 이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3년 6개월 동안 목회가 떠나면서 장로님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 온 땅을,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할 때,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에게? 지금 밀레도 항구에서 그 교회 장로님들, 그 교인들에게 이 보살피다는 건 보호해 줘야 한다는 거야. 보호하다가 독수리 공격을 받고 몸이 찢긴다 할지라도 교회와 복음을 보호해 줘야 될 이 귀한 자리임을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다시 말하면 지극히 육신적이며 지극히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조차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의 생각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 속에 지나는 감동을 주는 믿음의 거장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던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교회에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이면서 주님의 위탁받은 이 복음과 이 교회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해 준 자로서 우리가 교회를 위탁받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희생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자리 가죠.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고잔교회라는 의미가 고잔동의 의미를 넘어서 고요하고 잔잔한 이 교회라는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건강을, 우리 고잔교회 건강, 여러분을 통해서 고잔 건강할 거고, 또 고잔교회가 이런 평안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아까처럼 형통하게 여러분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스바냐 3장 17절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전에 많이 부른 찬양인데 모르는 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하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헌금 우연 나가실까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